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누구의 은혜로? 예,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 하시겠다겠어요? 예, 응답하시게 되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사모하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뭐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소원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각자 삶 속에서 소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람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떤 사람은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는 모두 올해 우리 표가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가? 예. 무슨 누구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이구나 해서 들어주신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랬어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볼 테니까,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그러므로란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18절을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디모데라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제자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이 됐어요? 싸우는 상황이 됐어.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 됐다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싸워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어때서 싸우게 됐을까? 오늘 성경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요, 없던 사람이야? 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그만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됐어. 여러분, 파선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지금 가잖아요. 배가 가면은 배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잖아요. 물 위에. 예? 그런데 이 물 위에 있는 배가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지고 그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야. 이게 파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믿음이 파손됐느냐 하면 20절 말씀, 1장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파손되냐면은 신성을 뭐 했다?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목사님을 무시하고 장로님을 무시하고 이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파산한 사람이요? 파산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래서 이 디모데 목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수습을 해야 할 텐데 그 수습을 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는 거야. 영적 싸움을.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 일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면 뭐냐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뭐자고 좋은 게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싸워야 된다.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1절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야, 여기 말씀 보니까 복잡하게 써놨어요. 간구해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또 기도와 이것도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도고 이거예요. 도고도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써냈는데 디모데 목사는 지금 사실 뭐한 상황이야?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들이 속색이잖아요. 네, 속색이 본 적 있어요? 속색이면 제가 감사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거시기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거듭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기도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고 요 문제도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그 기도가 선한 싸움의 방법인데,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거룩한 의 같은 뭐라? 손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한 분 여러분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이 나? 에? 모세, 그죠?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왜 그랬을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들기는 들었는데 무슨 손이야? 거룩한 손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기도할 때에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이, 내 기도하는 목적이, 내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목사님 기도에도 응답 안 돼 이런 소리 안 나오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왜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왔어요?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자녀로 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겠죠. 아멘.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시작. 다들 잘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치매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적에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자, 사도행전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거기까지만요. 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요, 먼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악함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겠죠. 개구리 언제적 기억하라고? 올챙이적 기억하라고 그랬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이제 목사가 됐어. 목사 되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다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신성을 모독한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뭐 도저히 교회에 두고 놨다가는 안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쫓아내버려.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적에 나는 거룩하고 너는 추하다, 나는 성결하고 너는 불결하다, 이렇게 해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다 그랬었고 사실 지금도 나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뭐 할 것이 많아? 회개할 것이 많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마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싫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금식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그러면서 아주 자기 자랑만 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더 있어요? 예? 그 눈 속에 티끌이는 게 아니라 대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죄 지은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질타하고 막 욕하는, 정죄하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그래서 독사의 자식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올챙이적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누가 죄짓고 누가 교회에서 힘들게 하면은 나도 저랬었는데, 예, 저렇게 그 뒤에 저러고 나면 나도 엄청 후회했었는데 저 사람도 결국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죄인이었던 걸 생각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애화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고 힘들게 그렇게 교회만 한번 가려고 하면은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놈의 성질머리 좀 고쳐달라고. 예. 근데도 그놈의 성질머리가 안 고쳐져. 맨날 술 먹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야, 네 남편이 저렇게 된 거는 사실은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네가 맨날 정죄하고 그냥 죽일 놈 살 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네가 정말로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할 것을 믿고서 내가 정말 그 앞에서 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어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잠결에 그 기도를 들은 이 남편의 그 마음이 감동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역사하셨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예. 눈을 뜨고서요 하는 얘기가, 나도 어디 갈래? 교회 갈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 간다고 막 애들도요, 너 왜 교회 안 가냐, 뭐 하냐 막 이러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뭐 했어요? 교회 안 다녔었잖아. 옛날에 주님 속 많이 썩였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면 그것이 거룩한 손이고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귀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거룩한 손은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다시 말하면 미워하고 막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이 바로 거룩한 손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월상 예배인데 제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이야기를 뭐 들으신 분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 과거를 한번 얘기할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과거였어요. 제가 저 마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도망간 이유는 빚쟁이가 돼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때 그래도 제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막내를 데리고 갔어요. 나도 힘든데 그 어려운 상황에 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또 고등학생 사춘기야. 너무너무 힘든 때. 그러면 제가 가서 데리고 갔으면 좀 용돈도 주고 사춘기 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삐뚤어지니까 형은 뭐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했어요? 아구통을 날렸어요. 이 녀석이 술을 먹었더라고. 학생이 술을 먹어? 그 술 먹고 뻗어 있는데 그냥 대고서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부었었어요. 야, 막 돈은 없지, 환경은 어렵지. 막 뭐 이래 거기다 또 우리 둘째를 가졌어. 여러 가지로 겹쳐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이만저만한데 나 좀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 그 친구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어. 어이 친구, 자네 힘으로 안 돼. 자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했어요. 몇 사람이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 동생이 마음이 확 바꿔졌을까? 안 바꿔졌어요. 누구 마음이 바뀌어졌을까? 제 마음이 바꿔지더라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동생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키는데 속상하다고 그냥 막 욕하고 주워패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형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 동생을 사랑하자. 동생 아껴주자. 이러면서 하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동생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아니 변화되지요. 제 동생 원래 착한 애거든요. 얼마나 착한지. 지금도 그쵸, 얼마나 착하게 자라는지 몰라. 저한테 우리 형님은 내 아버지 같다고 그래. 아버지 같다. 10살 차이인데. 왜?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계속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했으면 뭐예요? 이놈의 새끼 되고 저놈의 새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정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 저는 신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럼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이 집사님 보세요. 순교하셨죠? 그런데 순교할 적에 여러분 그 당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사울.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종교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그 다음에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자 그러면 이 사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감정이 좋을까 안 좋을까? 뭐 하고 싶어요? 그대로 표현해봐.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지. 그냥 아주 나를 돌로 치라 이러면 때려 죽이고 싶죠.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라고 돌진하는 이 사람에게 그 악한 감정이 확 오를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뭐가 돼? 바울이 돼. 그래서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옛날에 괴수와 같은 놈이요, 죄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누가 거룩한 손을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미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그렇게 돼서 아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금 2장 2절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경과 단정하고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예,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사울은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니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아주 죽일 놈이 있는 사람 한번 들어봐. 그럴 정도로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는, 그죠? 집에 가보면 걔 때문에 뭐 받아? 막 열받아요. 그냥 입에서 막 뭐가 나와? 여러분, 그런 감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이 있으면 얼른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러운 놈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이게 바로 무슨 손이에요? 거룩한 손. 이 손에 주님은 뭐한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손이 되고 이런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나라 속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 하셨어.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 원수를 뭐 하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뭐 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원수를 때려서 엎드려뜨리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대놓고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고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하면 뭐해라? 기도해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저 원수 같은 새끼 죽여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안 됐구나. 네가 진정한 내 자녀가 안 됐구나. 이러면서 더 훈련시킨다니까요. 더 원수가 많아진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심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받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갖다가 이 옷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제비가 뭐예요? 심지 뽑는 거예요. 당첨. 그런 거. 그런데 왜 당첨해서 그 죄수의 옷을 가져가냐면 그 죄수의 옷을 가지고 가면 재수가 좋다는 거야.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얼마나 더 아주 추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얘기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가 뭐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오. 응?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 무조건 뭐 달라고 주시옵소서. 저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면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고 조용히 하나님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가만히 달라고 해놓고서 내 손을 보니까 받을 만한 손이 안 돼. 예, 손에 받을 수 있는 거룩성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 나도 내가 과연 감정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돌아봤어요. 그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내 손을 뭐 해야겠다? 거룩한 손이 되게 해야겠다. 내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평안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아멘. 막 욕심을, 내 야망을, 뭐 영원 악마한 자에게 셈을 주신다더라, 뭐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가게 한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막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어떤 그 무작정적인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분 좋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무슨 손을 들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주보에 딱 적어놨어요.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딱 캡처해가지고서 정리해서 딱 올려주는데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사람 없어. 왜 안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자꾸 듣고 알았죠? 요번 주부터 들었다고 출석 체크해서 나한테 들었습니다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귀한 말씀 준비해서 이 한 말씀 준비하려고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며칠을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이게 영적으로 보여요. 교만이야, 교만.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예배 드렸으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서 모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서로가 더불어 평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더불어서 평안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손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복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